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가 그의 사명이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던 그 일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스스로가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인 것이고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그 장로들을 다시 세우고 또 가르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바로 그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 어떠한 시험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장로로 부름받은, 그 리더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 또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장로 되기 쉽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장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만만치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도 새롭게 우리 또 재직들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 무게감을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더 훈련받고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해졌을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 태도가 맞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혹은 교회의 요청에 순종하면 우리도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쁘겠지요. 그러나 먼저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무게를 진지하게 또한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또한 그 일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이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짐이 되거나 어떤 힘든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한 소망이 생기고 또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 또한 그 마음에 진실한 소망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장로들이 돼야 될 사람들,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여러분, 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억지로 하는 것은요, 일이 되긴 돼요. 일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산성이 없어요.
진실성이 없지요. 열매가 안 납니다, 제대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원함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기쁨인 것이지요. 제가 어제 우리 전사님들과 얘기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전도사인 거, 목사인 거가 이렇게 밝혀지면 참 부담스럽고, 오히려 자기를 잘 모르는 데 가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제는 어디 갔는데 안민호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안민호라는 그 개인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저는 안민호 목사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민호 목사라고 해서 더 대우받고 또 인정받고 그런 거 절대 없지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안민호 목사라는 이유로 어디 가 있는 게 창피하고 오히려 좀 부끄럽고 막 그랬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는 그 이름이, 그 직책이 인정받는 자리에 있든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있든 간에 저는 항상 안민호 목사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목사로서 너무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너무나 큰 자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너무나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 있든지 간에 안민호 목사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좋았던 점 한 가지가 뭐가 또 있냐면 은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는 70살에 당연히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목사직은 평생으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그 목사가 되어지는데, 그 목사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커피아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안수 집사로서, 또 우리 커피아 교회 교역자로 세워짐에 대해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에 정말로 진실함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따라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저는 아직도 조금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희는 사례금이라고 얘기하지 월급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주 8시간에 40시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저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저스 커피에서 가능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회법을 최대한 지키고 또한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교회가 다릅니까? 왜 목회자들이 다릅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돈을 위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소명대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을 해도 이것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힘은 들지요. 정말로 매일매일 그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곳에 성취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우리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권위가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권위 좀 다른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는 권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권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자리로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일방적인 지시로 위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결코 물러섬 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고한 삶.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삶. 그 모습이 천국에는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 권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가르침의 그 자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부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썩어지지 않는, 바로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렵고 염려가 생겨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서 또한 근심하고 또 두렵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 그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